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람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오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이름을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성탄의 기쁨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19번 성탄절 첫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진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초라하고 하찮은 자들입니다. 죄로 얼룩되어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같이 모든 만물이 축복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노래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빠진 사람들의 즐기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늘진 곳을 훈훈하게 밝힌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활동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며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국내의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기의 본분을 잊은 채 나라의 안위는 걱정하고 있지 않는 참으로
두렵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혼돈의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이 높게 하시고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시기와 분쟁으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이 안정과 평화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강을 복으로 받아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케 하시며 또한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버티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또 중간에 딱 2절만 하면 다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귀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에게 조금 화를 좀 내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늘 평소에 잘 일찍 오다가 주일 아침에 늘 잘 오다가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와가지고 제가 예배가 지금 시간이 지금 이면서 저희 아들도 아침부터 게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성탄절날 게임을 좀 뭐랬더니 제가 좀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이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장 많이 회자되는 성탄절 그러면은 많이 회자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우리 또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문을 잘 아실 겁니다. 잘 알아서 기묘자, 모사라는 말을 참 이해하시기 쉽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기묘자라는 말, 모사라는 말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 다민이와 마찬가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사실 잘 몰랐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앞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 찬양도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말을 넣은 가사가 있는 찬양도 있었는데요.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그 말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라는 말을 그냥 쉽게 확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습니까? 우리 다민이 어린이 기묘자라는 말을 알아요? 기묘자라는 뜻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사라는 말 모르죠?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개역 개정 성경과 함께 새 한글 성경을 함께 혼용해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청소년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런 어려운 글들이 이제 한문들이 좀 더 원어에 더 가깝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의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참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갔었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나는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바른 의미,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제 율동하고 노래 부르면은 공책 한 번 주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서 성탄절이 반가운 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중에도 성탄의 기쁨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좀 더 고민하고 이사야가 도대체 다시 오실 그 이제 이사야 입장에서는 장차 올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었었고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었고 이제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요구합니다. 같이 하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괜찮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수르 군대가 더 위대하고 강력해 보이니까 나는 그거 앞에 엎드릴 거다. 그들과 함께 동맹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등장했던 예언의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징조가 있을 거니 태어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첫 번째 임마누엘의 대상이었고 한 아기 태어날 그 아기의 첫 번째 그 보여질 모습은 히스기야를 상징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될 가장 큰 이 예언의 완성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는 그냥 구약의 하나의 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옛 교부들 쉽게 말해서 옛 목회자들, 옛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인데요. 유세비우스, 디오토레트, 제롬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말했냐, 이사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최초의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약에 있었지만은, 구약의 중심에 이사야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들, 제롬이라는 사람, 유세비우스, 디오도레트 이런 사람들은 이 이사야를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사도, 왜냐하면은 이사야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온전히 완성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앞서 언급드렸듯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들, 그 예언들, 오늘 읽었던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던 이 말씀들, 그 심지어 탄생의 예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도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유세비우스,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이사야를 최초의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당시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던 예언의 말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요, 그 첫 번째 소개가 바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한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할 때 그 정사가 이 정치하다 할 때 그 정자, 그리고 일사자가 연합되어져서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더 이해하기보다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정사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 정사라는 말이 함미스라입니다. 함미스라가 뭐냐 하면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 다스린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참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이사야가 고백했던 장차 올 메시아는 누구였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아하스 왕 앞에서 정사를 메었다, 함미스라를 가졌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앞에 새로 오실 그 장차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태어날 아기가 어깨에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 입장에서는 뭐 쿠데타, 반역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앞에 당당하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태어날 메시아, 그 메시아는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속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문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떠한 단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뭐 연예인, 혹은 정치인, 혹은 유명 목사.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그 오실 메시아,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 분이 그 이름을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오늘 우리가 읽을 때 6절 중심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쉼표 모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기묘자라는 것과 모사라는 것을 두 개로 각각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모사의 기묘자라는 말이 됩니다. 모사의 기묘자. 그의 이름은 모사의 기묘자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펠레 요에츠라는 말인데요. 이 모사의 기묘자라는 말조차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 그 다음에 이 기묘자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은 꿰다 할 때 모자, 그 다음에 선비사자, 말을 꿰어서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묘자는 기특할 기자에 묘할 묘자에 놈자자. 뭔가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펠레 요에츠라는 말을 더 번역을 하면은 이 새 한글 성경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놀라우신 책략가, 그 다음에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했던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azing Counselor, Amazing Counselor. 이 펠레 요에츠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펠레 요에츠라는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 인생의 문제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민들, 그 고민들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라고 묻는다라면 바로 모사의 기묘자, 어메이징 카운셀러, 놀라우신 책략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기를 장차 태어날 아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누구도 답해 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겪는 수만 가지의 인생의 어려움에 가장 좋은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대안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는 가르치고 있다. 기묘자 모사라는 말보다 오히려 새한글 성경에서 다시 번역한 것처럼 놀라우신 책략가가,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처럼 놀라우신 조언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확 와닿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사야는 당신의 삶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자, 그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자, 그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없습니까? 이상한 것이 없습니까? 이사야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6절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아기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기, 한 사람,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어떻게 이사야가 또한 표현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 기포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얼마나 그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그의 예수의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어떻게 또한 표현하냐 하면은 정사를 배웠다. 왕의 모습, 통치자. 그가 모든 것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의 조언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 어떻게 소개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성까지도 이 이사야는 알았던 것으로,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장차올 아기, 그 태어날 아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바울의 사도의 고백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을 취할 분, 그분이 오히려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 순서만 뒤바뀌어 있지 이 두 말씀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다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히브리서 말씀의 고백처럼 시험을 직접 받으셔서 이제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돕는 자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처럼 인간의 모양으로 다 오셔서 삶을 함께 사셨다가 그리고 다시 죽으셔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가시고 돕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 이사야의 이 고백은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단순한 그냥 미화시키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직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이 이사야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신약 학회가 있습니다. 그 신약 하나의 학회 가운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약 학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신약학자들의 조직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소개해 줄 수 있는 이사야의 완벽한 선언은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났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기였고 그분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장차 태어날 그 아기는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쉽게 말하면은 새한글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비아드라는 말. 아비라는 말은 잘 아시죠? 아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도 아버지, 아비야 그럴 때 그 아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는 이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아드는요 영원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와 영원을 뜻하는 아드가 합쳐져서 아비아드라는 말을 쓰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라는 말, 바울 사도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영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 아브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 아브라는 말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은 이 피지컬적인 육체의 부모 아버지라는 말과 동시에 그는 나의 보호자라는 의미로 이 아브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대 근동의 이 왕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엇합니까? 노예로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포로들에게 무엇을 선언하냐면은 나는 당신들의 아부다. 나는 너희들의 아부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 이사야가 이것을 알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편 23편 4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는 말,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은 바로 아브라는 말,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나의 이 부모로서의 모습, 그냥 피지컬적인 육체의 어떤 이 혈통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보호하실 분이라는 것.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의미.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든든한 보호자로서 우리의 등 뒤에 늘 버팀목으로 서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예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가다가 어떠한 진흙탕 앞에서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의 발자국만 남았고 다시 진흙탕이 끝났을 때 두 발자국이 나타났다. 그래서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 내가 진흙탕에 걸어갈 때 나 혼자 버려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셔. 당신의 든든한 보호자셔. 그냥 순간 일회적인 보호자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아드, 영원한 당신의 보호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장차 올 메시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의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평강.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바로 이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샬롬.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요, 사르 샬롬입니다. 사르 샬롬. 이 사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고 샬롬이라는 말이 평강, 평화라는 말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평화다, 평화, 평안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표면적 모습입니다. 표면적 모습. 그리스도인에게 샬롬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샬롬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에게 샬롬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샬롬의 상태인가? 라고 질문하면은 샬롬을 반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샬롬을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와 더불어서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이상적 상태. 이 샬롬은 필요한 것이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필요한 것이 다 갖춰진 상태. 근데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춰져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온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상태, 충족된 상태, 이상적 상태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입니다. 샬롬이라고 말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온유하고 그냥 평안하다, 아 참 그냥 살기 좋네 정도, 전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가 샬롬이다? 그냥 그건 단순히 글의 문장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샬롬의 상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샬롬의 상태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에 의하여 가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완성되어져 있고 온전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상실되어 버린, 죄로 인하여서 뭔가 하나가 탁 빠져버려서 결국 죄인이라는 상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질 때의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샬롬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다라는 말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상실된 상태, 하나님과 부족한 상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뱀의 유혹 때문에 이 뭔가가 빠져버린 상태,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관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원수 되었을 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갖다 붙였을 때는 비샬롬의 상태, 불완전한 상태, 샬롬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부족하고 상실되어서 원수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 장차 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희생,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상태, 그게 무엇이냐? 샬롬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인사합니다. 샬롬,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샬롬 인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이 히브리 그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아침마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첫 번째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사하실 때마다 혹시라도 샬롬이라고 인사하실 때마다 당신의 삶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의 의미를 이제 뛰어넘어서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의 그 의미로 인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샬롬.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을 이루실 분.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상실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것, 샬롬. 그 온전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통치하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마라. 그 영향,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사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 그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아픔을 겪으시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한 메시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또한 우리의 보호자라고 가르치고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온전케 화목케 하는 샬롬의 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보호자, 내 인생을 다스릴 분,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실 샬롬의 왕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 순간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혹여라도 다른 모습은 없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메시아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분임을,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화목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샬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시간에 찬송가 우리 123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쌍한 우리의 모습들, 온전치 않은 우리의 모습들, 상실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샬롬을 이루게 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샬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샬롬의 은혜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올리며 또한 주님 앞에 주영금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만 즐기는 문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즐기는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성탄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흘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샬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제 세상에 그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또한 바라옵기는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만나의 은혜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주님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희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속에 또한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